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쪽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그 책을 알려면 서론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의 성격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아모스는 자신이 활동한 시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사역한 시대는 유다 왕으로 치면 우시아 때이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한 선지자인데 출신은 드고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또 다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예언한 선지자이고,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약간 앞서서 북이스라엘에 잠깐 올라와 예언하고 다시 유다로 내려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아모스가 특별히 우시아의 시대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모스의 사역 시기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통치 시기가 겹치는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모스의 사역 시기에 대한 정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진은 아니고 가나안 전역을 강타한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760년경쯤에 가나안 땅에 대규모의 대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의 사역 시기도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합을 멸망시켰던 예후의 증손자입니다. 이때 예후 왕조 안에서 일어난 왕들에 대한 한결같은 평가는 이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평생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도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때리기만 하시다가 여로보암 2세 때는 잠시 매를 거두시고 마지막으로 복을 주어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때릴 데가 없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 당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애타는 심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이 잘못인지 몰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열심히 예배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거의 솔로몬이 차지했던 수준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와 애굽이 모두 다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힘이 거의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외세의 침략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로부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올라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북이스라엘이 얼마 가지 않아 심판당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런 예언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처럼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주로 했겠습니까?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왕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영토를 확장했다, 부를 축적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풍요와 번영이 지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런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많이 바치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혹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너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구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모스 5장 21에서 24절은 아모스서의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이란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름 아닌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전체에 율법의 정신이 흘러서 공정하고 바르고 긍휼과 인간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흠없는 살진소를 바쳤으니 하나님이 그거 드시고 기뻐하며 축복할 거라 생각하면서 악행을 그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악행을 보면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정회나 절기를 크게 하고 찬송하는 노랫소리를 크게 했다면 삶 속에 들어가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사와 절기와 무수한 종교 행사가 성행하지만 율법대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도층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만일 이스라엘이 이런 악행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마치고 유다로 내려간 후 2년 뒤에 일어난 지진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예언이 참되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 땅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에 깊이 박힌 지진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서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할 것이다 라는 말이 경구로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 지진은 불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후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결코 베델이나 길갈처럼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으신 결과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됩니다. 목초지와 갈멜산 꼭대기는 비와 이슬로 항상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갈멜산은 구름이 자주 걸려서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바알의 거처로 여겨졌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굳이 갈멜산을 택해서 바알이 있다는 곳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가려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면 당연히 비가 있어야 하는 곳이 메말라 버립니다. 따라서 아모스가 첫머리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부르짖으심은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굶주려 계십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악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불의가 가득하니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정의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사역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40년도 채 남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후 왕조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때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향해 엘리야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보내셔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버릴 생각도 없었고 전혀 삶을 돌이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면서 특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 법이 없다 싶으셨는지 유다의 양을 치면서 잘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사회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율법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있을 대신방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